이번에 함께 살펴볼 주제는 창조론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KBS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첫 장면은 영어를 잘하는 여러 명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미국에 입양이 됐다가 성인이 되어서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거였습니다. 다들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친부모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PD가 그 이유를 묻기 시작하는데요. 왜 꼭 친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이분들의 답은 거의 다 똑같거나 비슷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려서부터 미국 부모님은 다 백인이고 형제들도 다 백인인데 저만 동양인이라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양부모님으로부터 입양된 사실을 들었고 그전부터 이미 가슴에 큰 구멍이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날 낳은 부모가 누군지 꼭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니까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답답했다라는 것이죠. 10명 정도가 한국에 왔는데 대부분은 친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찾기가 어렵고 또 찾았어도 친부모님들이 장성한 자녀들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버렸다라는 죄책감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청년이 한국인 친엄마, 친아버지, 그리고 친형까지 만났습니다. 태어나서 3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엄마는 아들을 보자마자 계속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다 큰 아들은 서툰 한국말로 엄마, 엄마 불렀습니다. 모두가 한참을 울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 형과 같은 방에서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입양된 아들이 가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랑 닮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방송국 PD가 소감을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왕이 된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효도할 거예요. 자주 찾아뵐 겁니다. 평생 찾아 헤맸던 친어머니와 가족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뻥 뚫렸던 가슴에 큰 구멍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입양아의 예화처럼 부모를 끝내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시작됐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날아가는 화살을 보고 있는데 누가 그 화살을 쐈는지, 왜 그 화살을 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날아가는 화살만 보는 것이죠. 사실은 그 화살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시작점을 모르니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불안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과학은 진화론을 통해 말해주려고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수십억 년 전에 우주가 폭발해서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가 지구이고 우연히 딱 적당한 거리에 태양이 있어서 생명이 생기기에 알맞은 온도가 유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구에는 물과 공기가 있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아메바 같은 아주 작은 생명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 생겨난 생명체인 단세포가 점점 진화하고 진화해서 물고기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또 원숭이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원숭이가 사람으로까지 진화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우연한 폭발로 생겨났고 사람도 우연히 생겨난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이 진화론을 배우면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학교 가면 우연히 우주가 폭발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양쪽의 상반된 가르침으로 많이 헷갈렸지만 진화론을 배울 때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는 게 일단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말도 못하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니.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이 우연히 우주가 폭발해서 생겨났다면 사람은 원숭이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우연히 우주가 폭발해서 이 세상에 사람도 생겼다는 진화론은 우리를 부모가 없는 입양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우연히. 우주는 왜 폭발했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지구가 생겼습니까?
우연히.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나왔습니까? 우연히.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질문의 답이 모두 전부 다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 사실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진화론에서 저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1929년 허블은 은하들의 적색 이동을 조사한 끝에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론이 바로 빅뱅 이론입니다. 이 빅뱅 이론은 우주 기원 이론에 관한 가설의 하나이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도 합니다. 우주의 최초기 상태의 엄청나게 높은 밀도와 온도의 상태 혹은 그 상태로부터 팽창함으로써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이론입니다. 빅뱅은 약 137억 년 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먼 곳의 은하가 허블의 법칙에 따라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 사실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하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든 행성은 처음에 폭발을 통해 생겨났으며 모든 생물체 또한 처음 폭발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도 폭발로 생겨난 행성 중 하나인 지구에서 적당한 온도와 조건에 의해 우연히 생겨난 미생물이 진화하여 아메바, 단세포 생물이 고등생물이 되고 이것이 원숭이가 되고 또 인간이 되고 이렇게 진화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우주가 폭발하는 처음 순간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폭발하도록 했는지, 왜 이런 폭발이 일어났는지,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연히 폭발 때문에 생겨난 파편이 모여 지금 이 세상과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에 있는 모든 동식물도 우연한 폭발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빼놓고 이 이론만 따르자면 사람이 죽고 사는 일도 그냥 파편 하나 없어지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이 말하는 이론은 증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이나 이 진화론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려 137억 년 전의 폭발, 수십억 년 동안 일어난 이 진화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창조를 믿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137억 년 전에 폭발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빅뱅을 믿느냐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수십억 년 동안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증명하느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증명이 안 되니까 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은 언제든 증명이 되니까 법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사과를 손으로 잡았다 놓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았지만 그 가설에 반하는 증거가 나오면 그 이론은 뿌리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진화론을 지지하는 증거들만큼이나 진화론에 반하는 증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조론이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론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학은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처음엔 완전한 무의 상태, 온통 어둠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이런 기독교 믿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 뉴욕타임즈 중에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어떻게 사람이 흙으로만 만들어졌다고 믿는가? 어떻게 낙원인 에덴 동산이 있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말을 하는 뱀과 같이 살았다라고 믿는가?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다. 저는 안 미쳤고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반해서 기독교의 논리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이 강의 때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뜨겁게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이 있는데요. 몇 시간을 걸어도 길을 지나는 사람을 만나려야 만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 사막을 지나던 한 사람이 사막에서 롤렉스 시계를 주었는데요.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주은 겁니다. 그럼 이 시계는 왜 사막에 있는 걸까요? 1번, 시간이 흐르면서 시계 부품들이 모여서 시침과 분침이 붙고 금장식이 붙고 롤렉스라는 글자가 새겨져서 시계가 알아서 만들어졌다. 2번, 먼저 지나가던 사람이 떨어뜨렸다. 몇 번일까요? 2번이겠죠. 누군가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다가 사막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현미경으로 바늘과 실을 수천 배 확대해서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이 만든 바늘과 실은 투박합니다. 그런데 모기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해요. 모기 눈을 확대해 보면 작은 눈알 수백 개가 기가 막힌 대칭과 굴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나 그 대칭과 굴곡이 일정합니다. 이런 모양은 우연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모기의 다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기의 다리에 발톱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 발톱은 사람의 피를 빨 때 살을 딱 찍는 용도입니다. 모기에 물리면 따가운 이유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기의 빨대 때문이 아닌 겁니다. 모기의 눈에서부터 발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눈송이를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눈송이를 현미경으로 보면 결정체 모양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너무 예쁜 이 눈송이는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눈 결정체가 1번, 우연히 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2번,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면 그것을 그린 화가의 존재와 대략적인 그의 면모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송이를 예쁘게 만들고 작은 모기를 만들어도 정밀하게 만드신 분이 계심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큰 건물이 하나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건물에는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에 그려진 그대로 인부들은 시멘트를 나르고 자재를 날라서 건물을 짓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철골이 들어갑니다. 계단, 창문, 전기, 수도도 설계도면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재가 들어갑니다. 이렇듯 설계도는 반드시 그것을 만든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잉 747 비행기 제트 엔진에는 200만 개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정밀한 부품도 설계도대로 들어갑니다. 부품이 한 개라도 빠지면 비행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트 엔진 설계도는 정교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트 엔진 설계도를 그린 설계자는 지극히 정교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DNA가 있는데 이것이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눈은 쌍꺼풀이 있는 것으로, 코는 몇 cm 높이로, 눈썹은 몇 mm까지, 키는 얼만큼 자라게 해라 등이 DNA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살갗이 까지면 그 위로 딱지가 올라와서 새살이 돋을 때까지 보호해라 등 아주 세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기를 임신하면 5주 차에 뭐가 생기고 10주 차엔 발이 생기고 도대체 이러한 설계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1번 우연히, 2번 누군가가 만들었을까요? 앞서 잠깐 설명했지만 우리는 그림을 보면 화가의 감성이 전달되고 반고흐의 초상화를 보면 화가가 참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익히 알듯이 실제로 고흐의 초상화에는 한쪽 귀가 없습니다. 절친했던 고갱과 싸운 후 화를 참지 못해 자기 귀를 가위로 잘랐기 때문입니다. 항상 가난과 또 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고흐는 이런 얘기도 남겼다라고 합니다. 나는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갈 거야. 그런 고흐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렇듯 그림을 보면 화가의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세상을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의 기분이 들으셨을까요? 분명히 좋으셨을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싫어하시고 지은 것이 좋지 않았다면 맨 처음 만든 것은 지옥일 것 같습니다. 극도로 뜨거운 열기에 유독가스가 가득하고 온 세상에 빨간색만 보이는 화성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소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이 땅 위에 천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2017년 밴쿠버에 비전 트립을 갔었을 때 로키 산맥의 산과 들, 호수를 보며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에메랄드 레이크의 보석 색깔의 물빛, 루이스 호수의 그림과 같은 산과 호수, 컬럼비아 빙하를 밟고 빙하를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너무 아름다운 걸 보면 말이 안 나오게 좋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설계하신 그분은 참 좋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